신약성경 275페이지 부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7주 연속 수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으신다고 고생 안 하셨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고생했습니다. 예. 루터 한 번만 하고 끝낼려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루터만 하지 말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 짓고 저는 수요 예배 때 저 뒤에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시죠? 노트북 들고 다 오면. 예, 마지막인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을 명하셨지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여전히 계실 동안에 그가 말씀하셨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로 인해 우리가 신약교회가 설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약교회가 증인들의 한 목소리에 의해서 굳건히 세워져 갔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도했던 사도들이 죽게 되자 그들의 제자 시대인 속사도와 변증가 시대가 이르렀을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던 사도들,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죽고 나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던 사람들의 시대가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단적이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항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공통된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리와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신조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끊임없이 교회는 분열하였고 그 분열된 교단들은 자신들의 성경 이해와 그의 바탕을 둔 교리로 말미암아 나눠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이것입니다. 각종 다양한 교단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형성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교단입니까? 장로교이지요. 장로교 안에 고신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 있죠? 여러 교들이 있죠? 그 교들은 같은 라인으로서 나왔는데 왜 그렇게 나눠졌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런 뒤에 고신교회가 받아들이는 신앙의 표준 문서는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천주교회로부터 개신교회가 분리되었습니다. 교황과 사제들은 교회를 감독하며 자신들이 성경 해석과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겼고 실제로 성경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천국 열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권위에 도전한 것이 오직 성경이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다라고 외친 것이고, 이 주장이 개신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루터를 추종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루터파라 불렀고요, 루터파와 구별짓기 위하여서 붙여진 이름이 개혁파입니다. 루터파는 독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개혁파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쯔빙글리와 칼빈의 가르침에 근거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앞서 보시면 루터가 독일 지역, 그리고 칼빈의 색깔은 얼마 안 되죠. 스위스와 저기 스코틀랜드 존 낙스가 있는 곳이 칼빈의 영향하에 개혁파고요. 나머지 파란 부분들이 로마 가톨릭 부에 전념되었던 곳입니다. 개혁교회는 지역적으로 영국에서 발전된 장로교하고는 달리 유럽 대륙, 주로 네덜란드 인근에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교와 구별되면서 스위스 중심의 종교개혁 운동, 즉 쯔빙글리와 칼빈의 후예들이 세운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의 문서로서 하나 되는 새 고백서, 우리 흔히 말해서 일치신조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이 일치신조인데요, 도로트 신조,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신앙 고백서라고 그들이 일컫습니다. 장로교와 같이 칼빈주의의 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신학적으로 유사한 것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장로교와 개혁파 교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설교나 가르침에서 개혁파 교회가 보다 교리를 강조하고요, 신앙 고백 문서를 보다 예배 가운데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는 뭐만 활용합니까? 장로교인 고시는요, 뭐만 활용하죠? 사도신경만 합니다. 그렇죠? 사도신경만 하는데, 그 개혁파 교회에서는 아타나시우스, 니케아까지 다 칼케돈까지 다 그것을 예배 가운데 사용하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침례교회는요, 침례교는 1906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영국인 분리주의자인 존 스미스 목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물에 완전히 잠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침례교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특징은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인데요,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왜지요? 말로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기가 응애로서는 고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동반된 가운데 침례를 받아야 된다. 물에 풍덩 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해수욕장을 가거나 강을 가거나, 혹은 강대산 뒤편에 욕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침례를 하죠. 혹은 앞쪽에 욕조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튜브 같은 욕조를 가져옵니다. 거기에서 풍덩 빠뜨리죠. 교회 정치 제도는요, 자립적인 개체교회가 자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직분 제도는 목사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장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침례교회 있을까요? 제도적으로는 없는데, 다른 교회들과 이제 연합을 하게 되고, 교회 대표로 가면 다른 교회는 누가 옵니까? 장로님들이 오는데 자기들은 누가 대표가 되는 겁니까? 집사가 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호칭 장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례교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침례교인 수가 1억 5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파가 이 남침례교단, 침례교이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럽이 천주교와 루터교회 그리고 개혁교회로 나눠졌을 때에 16세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회입니다. 영국 국가교회.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보편교회, 거룩한 공교회, 성공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헨리 8세 이혼과 결혼 문제가 시기상으로 발달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은 이 교회 정체성이라는 것이 개혁하는 보편교회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교회 형태인데 천주교의 수장이 누구지요? 교황이었지요. 그래서 영국은 천주교 수장인 교황 대신에 국왕이 올라가 있는 형태인데 그 구조에서 이 루터와 개혁교회의 교리를 조금씩 첨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이 로마 가톨릭인지 성공회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영국 성공회가 이렇게 많이 퍼져나갈 때에 영국에서 또다시 그것과 분리되는 정치 제도가 존재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교입니다. 그것이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존 낙스가 칼빈에게 공부를 하고 그 신학을 가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개혁교회를 세웠는데 영국 국왕 중심의 국가교회 감독 제도와 구별되는 제도, 즉 장로가 치리하는 교회 제도로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장로교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신학이 똑같은데 교회 형태는 똑같은데 이름을 바꿔서 구별지어서 불렀다라는 것이지요. 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장로가 목사를 보필하는 장로제에서 그 이름을 따서 장로교입니다. 왜 장로교라고요? 선거를 통해서 뽑힌 장로가 목사를 보필하면서 교회를 치리한다라고 해서 장로교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힘이 세다고 해서 장로교가 아닙니다. 이들은 감독제를 추구한 영국 성공회에 반대하여서 장로 정치를 주장하였고 교리도 천주교적 색채를 완전히 탈피하고 개혁신학을 추구하였지요. 그 장로교가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전파되었고 미국에서의 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되어서 우리 그 장로교 전통 가운데 고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로교가 좋은 것이지만 영국에서도 항상 부흥을 하면 뭐가 있죠? 침체기가 있겠죠.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가 뜨거웠다가 기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지요. 영국에도 침체기가 왔습니다. 침체기가 왔을 때에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또다시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이 감리교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성직자인 존 웨슬리의 사상을 중심으로 감독제 교회를 구성한 것인데요. 신학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둔 것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응답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지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 인간이 반응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구원원에서 도르트 총회를 열게 한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사상과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선택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 성령의 부르심도 거부할 수 있고 구원의 빛을 우리가 스스로 잘 살지 못하면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회력이 약화된 것입니다. 누구한테 달렸기 때문이죠? 타락한 인간에게 달렸기 때문인 것이죠.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는 구원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감리교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통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칼빈주의자들,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개혁의 후손들, 장로교인들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가 더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 일과 더불어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살펴보게 될 도르트 총회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구원에 관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다시금 생각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여러분, 미국 감리교에서 또다시 이 감리교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감리교 자체에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고 떨어져 나온 게 뭘까요? 성결교입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게 성결교입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완전주의적 입장을 보다 철저하게 강조하면서 형성한 교파이죠. 감리교가 점점 성경보다는 이성을 중시하게 되고, 개인의 신앙 양심과 생활보다는 사회 공동체에 더 큰 비중을 두다 보니까, 아니야, 개인이 중요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해질까, 개인의 성화와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것이 성결교이지요. 그래서 성결교인들은요, 외부 사람들로부터 볼 때는 그들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파티장에 안 가고 극장에 안 가는 사람들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여러분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지 않습니까? 그죠? 극장은 가십니까? 파티장이 우리가 없으니까 파티는 안 가실 거고, 우리가 이런 성결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결교는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네 가지를 사중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결교니까요. 성결이겠죠. 끊임없이 성결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낼까를, 인간의 책임과 타락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참으로 좋은 신학적인 모습이 그곳에 성화의 부분에 본받을 부분이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 뭐에 바탕을 둔 것입니까? 성결교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리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웨슬리의 신학적인 배경인 알미니안주의가 그 바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취해야 할 성결 운동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요, 종말론이 전천년주의이기 때문에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결을 강조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성결의 삶을 인간의 자유의지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완전주의적 삶을 지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신칭의 개념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관심 가지는 게 오순절 교단이 있지요. 그죠? 한국에는 오순절 교단이 무슨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순복음입니다. 전 세계 오순절 교단은 이제 오순절 파와 하나님의 성의 파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 들어온 순복음은 하나님의 성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체 교단이 크니까 또다시 구별해서 풀가스펠이라는 순복음이라는 교단이 형성이 된 것이지요. 믿음을 통한 병고침과 종교적 체험과 간증을 강조합니다. 또 뭘 강조하죠? 오순절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요? 뭘 강조합니까? 방언을 강조하지요. 왜 방언을 강조하지요?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중생과 동료로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말하지요. 여러분 중 누군가가 오순절 교회를 가게 되면요, 혹은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방언을 할 줄 모르신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취급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방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순절 교회에서는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고신교단은 어느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통해 볼 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신교단은 어느 교단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순복음요? 성결교? 감리교입니까? 구원원에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감리교와 같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교회 제도에 있어서 모든 성도가 평등하다는 원리에 기반하여 대의제도로서의 7위의 구성이라기보다는 상하 구조에서의 감독적 요소가 다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모였다 하면 방언과 신유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구하는 것을 볼 때에 순복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고신교단의 모습들은요, 그들이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신조와는 때로 거리감이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역사적으로 교리가 형성된 배경은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교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가르침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의미를 가진 가르침을 한데 모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함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냥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아이고 목사님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교리를 따지고 있으면 예정이 무엇이 뭐 구원이 무엇이 뭐, 아이고 난 몰라, 난 예수님 믿습니다, 됐습니다, 끝.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감리교도들은 감리교 신학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순복음 교회 성도들은 순복음의 신학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결교 성도들은 성결교의 신학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고신은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교리가 형성된 배경은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신교단이 받아들여야 할 성경 해석 방향으로 제시되는 그 신조들, 즉 고신교단이 받아들이는 신조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양대부흥이 일어났던 1907년에 또 다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과 함께 기억해야 할 사건이 무엇이냐면 한국 장로교 최초로 동노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입니다. 노회가 조직됐다는 것은 무엇이죠?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목사를 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908년에 장로교회는 12신조와 소요리 문답과 교회 정치를 채택하여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징조례와 예배 모범은 1919년부터 교회에서 쓰게 되었죠. 여러분, 고신교회가 받은 표준 문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이 헌법책에 나와 있는 고신이 받아들이는 표준 문서가 뭔지 아십니까? 이 표준 문서와 동등한 권리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 고신 교단이, 그리고 고신의 목사를 양성해내는 고신 신도원에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표준 문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로교 전통하에 있는 고신교회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채택하여 교육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신교회는 16세기 종교계의 전통과 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신학과 예배와 교회 정치의 집대성이 17세기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고, 이 표준서들은 성경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학의 표현이고
장로교 정치의 기본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미국을 거쳐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신조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기초로 한 믿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장로교 전통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개혁주의 신조를 공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신교회가 교회 정치에서 장로교를 받아들이고, 신학에 있어서는 장로교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 개혁신학을 표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신교회가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개혁주의 신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신조로는요, 사도신경을 위시하여 니케아, 아타나시우스, 칼케돈 신경이 있고요, 종교개혁 이후로는 벨직 신앙고백서, 그리고 할레베그 요리문답, 그리고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 요리문답, 그리고 캠브리지 선언까지 있습니다. 다 살펴보면 너무 시간이 길겠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니케아 신경부터 보겠습니다. 니케아 신경 들어보셨지요?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죽고 속사도 시대와 변증가 시대, 즉 2세기 중반 이후로부터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이 교회를 대적하는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아리우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냐? 그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다,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아니다.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에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더 쉬웠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잿덩어리인 이 인간의 육신 안에 올 수 있느냐, 거룩함이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것 안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의식의 시작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고,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최한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이고,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와 맞닥뜨려서 같이 논쟁을 한, 그러니까 성경적인 입장을 주장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하나님이고 주님을 주님 중에 참 주님이시고 빛을 빛 중에 빛이라고 하면서 참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수사학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옹호했지요.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주 390년에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있는 밀라노에서 열린 노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처음 사용하였는데요. 사도신경이 뭐죠? 흔히 12사도가 한 줄씩 적어서 모아놓은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을만한 해석은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 가르침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된 신앙 고백이라고 하여서 사도들이 직접 적은 것은 아니지만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죠.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과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종말은 어떠한 것인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목소리를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 신앙 고백에 동의한다는 전제인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하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가장 간결하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널리 사용하고 있죠. 세 번째로 볼 것은요, 451년에 나온 칼케돈 신경입니다. 당시의 신학적인 논쟁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냐? 예수님 참 인간이냐?
그래,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야 치자. 그러면 그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어떻게 한 인격체 안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이게 복잡한 건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성과 인성이 인간의 인격 안에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이단 시비가 붙었고, 거기에 있어서 칼케돈 신경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 그의 신성과 인성은 나뉘지도 분리되지도 바뀌지도 혼합되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에 대해서 생소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고백이 여전히 그 고백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칼케돈 신경입니다. 첨언하면은 초대교회 기독교 논쟁에서는요,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니까 더 힘세고 더 높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풍류의 신학자 오리겐은 성령님은 피조물이야 라고 주장했고요, 클레멘트는 예수님은 인간은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그가 식사를 하신 것은 그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간인 것을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인간인 척했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 초대 교부들 가운데서 그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자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관계를 제대로 정립한 것이 칼케돈 신경이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은 비슷하지만 결코 같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면서 본질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동질이다라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돈에서 결정한 것이죠. 앞에 보시면 맨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왼쪽이죠. 유니테리아니즘이라고 이제 단일신론입니다.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아들은 피조물이고 성령은 비인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벨리아니즘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나셨고 아들 성자 예수님은 신약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하나님인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모형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트리테이즘은 이제 삼신론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따로따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삼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이 하나님의 삼일체에 대한 이해였고, 오늘날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교회인들에게 가르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벨리아니즘으로, 때로는 트리테이즘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번째로 볼 것은 1561년, 이제 1000년을 뛰어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벨직 신앙 고백서를 보겠습니다. 1561년에 기도 더 브레스라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가 지었는데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재밌습니다. 하나의 나라였는데 위쪽 지역은 개혁교회를 표방하고 아래쪽 지역은 천주교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위쪽 지역은 개혁교회, 아래쪽 지역은 천주교, 그래서 나라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 나눠진 나라가 위쪽이 어디가 됐습니까? 네덜란드이고 아래쪽이 벨기에입니다. 근데 이 국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쓰겠습니까? 네덜란드 말을 쓰지요. 그러니까 종교에 따라서 나눠졌는데 여전히 이 벨기에라는 지역에서 천주교 국가에서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목사가 그들이 이제
박해 가운데 자신들의 개혁신앙을 추구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 더 브레스라는 사람, 목사님은 그 개혁신앙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순교까지 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 네덜란드 교회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1618년에서 19년에 일어난 도르트 총회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개혁교단,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데서 교회에서는 3대 교리 중 하나로 우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일레베 요리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조, 이 세 개 중에 하나로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 목사가 되려면요, 이 벨직 신앙 고백서와 하일레베 요리문답과 도르트 신조를 고백해야 하고요, 고백할 뿐 아니라 가르치고 생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볼 것은요, 1563년 2년 뒤에 하일레베 요리문답입니다. 앞에 보이는 지역이 실제 하일레베르크입니다. 위에가 성이고요, 아래가 다리고, 가운데 보시는 교회 있죠? 그것이 이제 우르시누스하고 올레비아누스가 설교했던 성령교회이지요.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개혁주의 신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한테 간단한 요리문답을 만들어달라고 지시를 했고요. 두 사람은 52주에 걸쳐서 매주 가르칠 수 있는, 매주 어떤 일정한 분량에 따라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요리문답을 만들었고요. 이 요리문답을 만들어지자마자 네덜란드 교회가 이것을 즉시 수용하고 번역하여서 교회마다 도입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의 통일된 요리문답으로 채택했을 뿐 아니라 모든 목사가 교회에서 이 요리문답의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까지 했습니다. 1619년 도르트 총회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과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은 흔히 쌍둥이 요리문답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개혁교회 그리고 장로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리문답서이시죠. 비참, 죄와 비참함, 그리고 구원, 그리고 성도가 그 구원만 해서 어떻게 감사할까, 이렇게 1, 2,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도르트 신경입니다. 도르트 신경의 발생 배경을 보려면요, 아르미니우스라는 학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 레이든과 제네바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암스테르담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화란에 이제 코른헤르트라는 이 법률가가 칼빈주의 신학을 합리주의적인 인문주의 신학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성을 도구화해서 칼빈주의 신학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다가 그의 신학이 기존 정통 네덜란드의 신학하고 많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르미니우스 교수님, 제발 좀 반박하는 글을 써가지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이렇게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거기다 혹 넘어가 버렸습니다. 혹 넘어가가지고 가만히 잠잠고 있다가 자기가 레이든 대학의 교수가 되니까, 교수가 된 이후로부터 자기의 사상을 널리 전파하기 시작했고, 죽고 나서 자신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 사상이 더 견고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아르미니우스가 이렇게 개혁신학과 반대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네바 아카데미의 초대 그 학장이었던 데오도르 베자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철저한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자였는데 그가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아르미니우스입니다. 이 아르미니우스가 죽고 나서 후대에 그의 제자들이 정리한 아르미니안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5가지 항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의지 혹은 인간의 능력, 조건적 선택, 보편 속죄, 성령은 효과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 은혜로부터의 타락,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내가 자유의지와 내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타락했다는 것이죠. 조건적인 선택이다. 구원, 하나님한테 선택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우리가 믿어야 되고 공로를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보편 속죄, A하고 B그룹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제시되었다. 보편적으로 그리스도가 속죄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효과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내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은혜로부터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신학을 많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학과 개혁신학을 짬뽕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집회와 강의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도르트 총회가 열렸습니다. 도르트 총회가 열리게 된 것은 열려가지고 84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네덜란드 사람이 48명이었고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무려 153차례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모이지요. 우리가 지금 한 200명 있다 치면 200명이 모이면 안건이 200개가 나옵니다. 다 자기 생각을 이해하고 자기만의 미묘한 차이를 주장하고 어마어마하게 토론하기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3차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틀렸어, 시끄러, 땡땡땡 끝냈겠죠. 153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요, 1619년 5월에 회의가 끝났는데, 그러면서 아르미누스의 제자들이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주의 구원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빈주의 구원론의 5대 교리가 이때 만들어졌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어느 한 부분도 선한 부분이 남지 않고 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적인 의지에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속죄함에는 제한되어 있다.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인간으로서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번 구원된 성도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르트 신조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우리 헌법책에 보면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교회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장로 공부 고시를 친다거나 집사 고시를 친다라고 할 때, 혹은 교회에서 직분자 교육을 할 때 이 헌법책에 있는 내용을 한 번쯤은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이 헌법의 기초에서 우리 고신교회가 운영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3장으로, 그 대요리문답은 196문으로, 소요리문답은 107문인데요. 길어서 대요리, 짧아서 소요리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내용적으로 목적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허나 이 모든 영국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 만들어진 이유는 단순하게 천주교 예배 의식을 신약 교회의 예배 형태로 바꾸려는 의도에서 모였다가, 그러지만 말고 우리가 완전히 한번 개혁해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요, 120명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현직에 있는 학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두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것을 장장 5년에 걸쳐서 만들어냈고, 그들이 5년에 걸쳐서 이 회의를 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조절을 했던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이 애비 옆에 있는 마가렛 채플이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요, 의장이 모든 회원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 양심대로 발언하고 토의와 결정에 참가할 것을 엄숙히 사약한다. 매번 모일 때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캠브리지 선언을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것인데요, 1996년에 미국 캠브리지에서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학자들 20명이 모여서 만든 기독교 신앙 고백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캠브리지에서 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는데요, 지성인들로 하여금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그 의도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시면 그 신앙 고백적 복음주의자 연행 실행위원, 즉 이 캠브리지 선언을 할 때 모였던 학자들의 명단입니다. 그 이름을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5가지로 간단하게 요약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 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경 외에는 우리 생활과 신앙에 다른 법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법칙이다라는 말인데, 외경과 위경을 위시하여 다른 계시나 환상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존재나 결단코 공동 구조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건 다원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이지요. 오직 은혜라 하면 구원이란 인간이 협조를 해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도를 해야 하는 그런 협력적 개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독자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죄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위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행위가 구원을 얻는데 공로가 구원에 가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 오직 필요한 그것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고신교회가 인정하는 신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칼케돈 신경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문이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가는 알미니안주의가 아니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신앙가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인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공로와 행위와 명예에 의한 완전주의를 표방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보다 은사와 신유를 더 추구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장로교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에 계십니까? 아니면 회직 논리 혹은 감독 정치에 익숙하십니까? 이 질문들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이제 우리가 씨름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장로교 고신교의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100년의 역사가 있는 이 사상교회가 장로교 고신교단의 개체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언급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단이 표방하는 신학에 맞게끔 답할 수 있는 용기와 지식과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